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간증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나와 무관한 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세계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것을 장악하여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국 열쇠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던 그 영적인 지역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침노하고 빼앗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승리가 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준비는 여기다가 성경은 잘 안 올렸는데요. 먼저 우리가 잠깐 7장에 보면은 7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절하고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에 걔가 이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그 싸움에서 대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기죠. 이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를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그들이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식만 있지 진정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궤를 들이밀어도 그것을 빼앗기고 그들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법궤를 실은 그 소가 어디 기단 여아림에 가서 그 법궤를 거기다가 이제 두어서 거기서 몇 년을 있었냐면 20년이 있었어요. 20년. 근데 20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다 뺏기고 블레셋에게 점령당하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사단이 점령해 차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 우리는 거기서 영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금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2절 하반 끝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모하니라는 단어는 원래 사모하다라는 그 해석보다는 영어나 다른 곳에서는 다 애곡하다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 이들이 이 블레셋에 점령당하고 뺏기고 나서 이들 마음 가운데서는 그 슬픔을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슬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는 이 저녁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마당만 밟는 신자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했어도 법궤를 들임에도 여러분들 블레셋한테 지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이 저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너무 귀하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빼앗겼던 내 지경, 그리고 법궤, 내 믿음을 다시 회복하리라, 내가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러 왔다 하면은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전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의 승리가 되어게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이곳에서라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보면은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요. 그 일만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일만 생각하면은.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어떤 마음에 다다르게 됐냐면은 사무엘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냥 마음만 갖지 말고,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런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항상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 사무엘이 때가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뭐라고 합니까?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것을 믿지만 어디서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을 많이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받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을 자지 말고 막 영적으로 막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방심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야,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지. 그런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쁘면은 기도하지 않고, 뭐 다른 일들이 있으면은 또 빼먹고, 그러면서도 마음은, 아, 그때 기도할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 받아보셨으니까 나오셨잖아요, 여기. 그렇죠? 보통 금요기도 했더니 응답 받아보신 분들이 잘 나와. 응답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는 잘 다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 기도해야지 살지 하고 나와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전심으로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바쁘면 빼먹고, 그 다음에 마음도 분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도 잊어버리고 다가 아이고 벌써 주일이네. 벌써 주일이네. 아이고 참, 벌써 금요일 날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네. 이게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막 기도하면서 막 주일이 다가오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고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 살다가 바쁘게 살다가 벌써 주일이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벌써 주일이네 하고선 여기서는 또 교회 오잖아요. 요즘은 성경책도 안 가져오지 뭐.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하고선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막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한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이 블레셋이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생각, 마음, 세상적인 것, 중요한 것을 좀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봐라.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기도할 때가 좋았어. 기도하면 응답도 주셨는데, 야, 그때가 참 어떻게 그렇게 내가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살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기도가 그냥 이 생각도 갔다가 저 생각도 갔다가 이거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도 전혀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블레셋을 벗어나서 우리가 독립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외쳐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금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들 금요기도회 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응답받으려는 사람이 만약에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질질 끌고도 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그걸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느덧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아니고 어느덧 물질이 자리 잡히고 사람이 자리 잡혔고 세상이 자리 잡혔고, 그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어느덧 여러분들 그냥 살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라든지 일들을 그냥 그러려니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법궤를 빼앗기고 나라를 블레셋에 장악당하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될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우리 기도합니까? 오늘 이 저녁은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돌아옴, 그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이 나라 법궤 빼앗기고 블레셋 장악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힘없는 이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좀 제거해가자. 좀 의지하는 것 좀 버려버리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섬기자. 그게 똑같은 기도라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고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이 기도 시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싫어해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싫어해요. 왜? 기도하는 이곳에 공중고세를 잡았는데 이 지역을 뺏기니까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이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이래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곳에 모여가지고 어떤 것을 하느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한번 본 것이에요.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살았는지. 그냥 나왔으니까 다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불순한 것들, 기도할 때 갖지 못했던 간절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때 내가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려고도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모여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 바로잡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찼던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는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욕심으로 내가 가득 찼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살려고 기도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 의지한다고 하면서 혈기를 부리고 또 음란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교만하게 산 것, 그것 갖고선 오늘 그것 갖고선 기도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주옵시고 나를 또 그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가 또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이곳에서. 근데 우리는 어느덧 그런 부정한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덮어주실 것 같고 하면서,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더러운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담으려고 하니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앞에 두시고, 그 다음에 나의 잘못된 것은 거룩하게 씻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려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 온유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덧 내가 너무 더러워진 것이에요. 하나님 믿지만 그냥 미워할 건 미워하고, 또 세상적인 거 다 욕심 갖고, 그러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에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과 거의 맞먹을 것 같아요. 일로 와보쇼, 이거 좀 들어주쇼. 안 그런 것 같아도 어느덧 내가 이렇게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자라났던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하는 이곳에서, 그러고 연약했던 것, 그때 내가 믿고 정말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믿음으로 못했을까?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 실수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싸매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우리가 그냥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멀쩡한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에도 아스타롯이 있고 저기도 이제 잘못된 것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고 그냥 펄쩍펄쩍 뛰니 이게 우상숭배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내 마음도 정말 내려놓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럴 때 여러분들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되냐면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섰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7절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려고 모였더니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블레셋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않죠. 블레셋이 다시 일어나는데, 이 블레셋은 어떤 일이에요? 너무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반복되어지는 이 문제들이 생겨요. 모양이 틀리기도 하지만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지면은 또다시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또다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이제는 이 두려운 일들, 블레셋이 일어난 일들이 뭐가 된다고요?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거리. 나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해서 이겨야지. 그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병들잖아요. 그러면 병들면 기도해야지. 천만의 말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병들어서 나 하나님 더 의지하는 사람 적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 있으면 기도해야지, 병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야지.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요, 안 그래요. 문제 생기고 병들면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거리가 많은데도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니까 블레셋이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해요. 두려워서 숨지, 피하죠. 하나님을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면은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간절히 의지해야지 하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뭐가 되면 기도거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블레셋에 일어났더니 그들이 두렵지만 안 두려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문제인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삶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 도와주시는 삶이 돼요. 반드시 열매 맺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웨이트 안나그라는 단어인데, 이 원형이 안나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의 뜻은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들어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좀 더 해석을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기쁨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 것을 마음에 두어라는 것이에요.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소망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어찌 안 나올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다쳐도 뭐 힘들어도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뭐 기도 안 한다고 죽어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그게 믿음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았다라는 거. 정말 기도하려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라. 그랬을 때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게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기쁩니다, 저 기도하러 왔어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이 기쁨을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를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냥 기도하면서 이 사람도 생각나고 저 사람도 생각나고 이 일도 생각나고 저 일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상한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딱 받았을 때요,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기도 응답 받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딱 했더니 요 일이 잘 풀려서 잘 됐습니다. 아니, 기도는 했는데 벌써 마음이 틀려 먹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걸친 거예요. 걸치니까 잘 되니까 뭐라고요? 이거 잘 됐다고, 일이 잘 풀렸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의 믿음은 틀리잖아요. 믿음은 틀린데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을 놓고선 기도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해서,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자신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자신 있으세요? 아멘. 이렇게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예 입을 다무시고서 그냥 눈만 뻑뻑 그러신 분도 계시고. 어느덧 우리 마음이 전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잘 되면 약이 좋아서, 일이 잘 풀려서.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은 벌써 아셔요. 우리 중심을 아셔요. 어떤 소리 할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할지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찬양할 때도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찬양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냥 율동이라도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찬양 그냥 누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생일날 재롱잔치 한다고 딱 하는데 대충 하고서 하면은 이쁘긴 해도 그냥 대충 하냐, 하려면 잘하지. 근데 정성을 다해가지고 그냥 하면 어때요? 참 고맙잖아요. 지나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집중을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냐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선 애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방법 저 방법 그러고 쓰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간적인 생각이 참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참 그게 이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야 이것이다 하면은 거기다가 정말 마음을 다 쏟으면 좋은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더 헷갈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더 헷갈려. 그럴 때 어떻게 되면은 끝까지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거다 하면은요, 그 일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은 교만해가지고요, 결정되면요 그냥 마음 놓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 일을 그르치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신중을 가하면은 갔다가도 다시 온다니까. 갔다가도. 그런데요, 잘못 가도 기도를 안 하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갈등되는 걸,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를 원치 않은 일일까? 하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도 못 내리고 막 기도하는데 벌써 일이 지나가지고 일이 막 꼬인 것 같아.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잘 된 거예요. 더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근데 급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급하게 몰아친다니까. 막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인간적으로 쉽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신중하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기도의 사람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두려운 일이 기도가 되고, 갈등되는 일이 기도가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더 응답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있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이 생각나서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그냥 중요하다고 바쁘다고 해놓고선 그냥 있다가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의지해야지. 무슨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마음이 멀어졌죠. 전심이 아니죠. 진심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큰 두려움이 뭐가 돼야 된다면은 기도가 돼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열왕기야 1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수르의 이 침략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서 기도하는 것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잖아요. 그 큰 나라가 지금 아수르로 인해서 지게 된 거, 망하게 된 것. 자, 그러면은 제가 이런 거 가끔씩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라기스까지 이제 그 골목까지 점령해서 쳐들어와요. 지금 이거랑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랑 어떤 게 더 큰 문제 같아요? 지금 아수르는 나라 항복 안 하면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켜버리는 그 나라인데, 지금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막 협박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큰 문제를 갖고서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에 지원군을 요청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이 당장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상황하고 어떤 게 더 긴박한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낫지 않아요? 히스기야보다?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한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긴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지금 막 모아서 회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아니면 항복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죽음이, 나라의 그 멸망이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죽여버린다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정말 말만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편지를 갖고선 성전에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면은 이 남유다는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놓고선 정말 내가 결정할 거 다 결정하고 바쁠 거 다 바쁘고
그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어느덧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스기야가 그랬듯이 다윗도 고백하죠. 시편 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참 괴롭고 억울하고 힘든 마음이 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웬만한 분 같으면은 어때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마음이 괴로우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잠을 잔다든지, 여기는 뭐 안 그러시겠지만 술 먹고선 술로 좀 그냥 잊고 싶어서 술로 푼다든지,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수다를 떤다든지, 여행을 가고 또 그러고서 여행을 가서 좀 바람을 쐬다든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바람 쐬고 여행 하는 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괴로운 심정을 갖고 어디로 나와야 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픈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아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 근데 어느덧 보니까 우리는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가시죠. 그러면은 그냥 너나 기도해라, 나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 본 사람 손 들라고 하면은 지금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맨날 괴로우니까 분명히 그 괴로운 마음을 사람을 만나서 풀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가면 어때요? 조금 풀리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행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괴로운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는 기도한다고 해놓고선 기도가 어쩔 때만 하는지 아세요? 되어질 때만 하는 것이요. 오늘 기도가 좀 되어지는 것 같아.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나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기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예레미야도 말했지만,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안 되고 그 구덩이에 갇혀 그 벽이 보일 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또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도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내 기도를 들어주실려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실려나.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일들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내 힘으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근데 웬걸요? 아수르가 그곳에서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기도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어땠어요? 애굽에서 노예가 됐을 때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 노예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그것이 하늘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사시대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을 구할 수 있고 이 모면할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셨다 그러잖아요. 사사기서를 봐서 사사를 보면은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기도거리가 돼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도로 풀려고 했더니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더 힘쓰고 애써. 그러니까 오늘 금요기도회가 얼마나 좋아요. 같이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려면 여러분들이 주여 하다가 몇 번 하다 간다니까. 그래도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내 것을 아뢰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우리가 조금 더 힘쓰고 애써 간절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승리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 일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어요. 에베네셀 잘 아시죠, 여러분들? 누가 도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죠?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싸움은 도대체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 시대 때도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된 칼, 이 철기의 칼을 누가 찾냐면은 이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칼 찬 사람이. 나머지는 이제 청동기 시절이라는 거예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철기가 이 블레셋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요, 함부로 여러분들 이 철을 이거 공급해 주지 않아요. 이거는 국가에 아주 그냥 존폐가 달린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철기가 여러분들 그 엘리야 시대 때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도끼를 빌려왔다가 이 도끼 잃어버려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도끼가 아주 크게 비싼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싸움은 20년 동안에 블레셋의 통치하에 있고 블레셋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기도거리가 그래요. 인간적으로 이길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싸움이고 문제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향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 일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 너무 잘하셔. 안 된다라는 거, 못 이긴다라는 거, 너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하셔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웬걸요, 이들이 나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큰 우레를 발하시는 것이. 블레셋 지경에 크게 번개를 치니까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밤에 꽝 치면요, 자다가도 잠이 또 막 깨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가지고 뒤집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것이에요. 급하면은 누구를 보내가지고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일을 추진하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번개를 내리쳐서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나의 지경에, 영적인 지경에 공중권세가 오늘도 장악해가지고 자꾸 더러움을 주고 악함을 주고 죄를 주고 그다음에 가정에 풍파를 주고 그런 모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어두움을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듯이 금요일마다 기도하라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으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